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제가 한 성경으로 신약성경 56면 되겠습니다. 이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술은 새 부대에,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타향살이를 한 20년 했죠.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정도 이제 타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 형이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같이 찼기 때문에 그 형이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야복강 나룻가에 왔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이제 머리를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거, 노비 사람들 먼저 보내고, 심지어 아랫딸을 먼저 보내고 자기 뒤에 나온 거예요. 여차하고 도망가려고. 그리고 이제 여차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야복강 나룻가에 있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동을 잡아 기도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참 이제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이건 야곱에게만 들려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 형제,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자각하기 위해서, 우리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냐? 아니면 마귀종이냐? 너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세상 편에 서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십니다. 좀 쉬운 말은 너의 영적 실체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저는 누구고, 장로님은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누굽니까? 집사님들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안디옥 사람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과 그 다음에 26장에 한 번 등장하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추종한다, 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 원어의 의미에 속하지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정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 나름대로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이름이 있지요. 그렇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이런 이름 말고도 우리 모두 공통적인 이름이 하나 있다고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자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을 월요일 2달 이제 해석을 해서 얻은 결론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됐냐면 거기에 새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성령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해서 새를 해석해 보니까 그런 뜻이 그래요. 글레오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번엔 달콤하다. 그래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달콤한 포주 또 달콤한 새 포도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새로워졌다고는 달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달콤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맛있고 달콤한 사람들 될 수 있냐? 그 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그때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과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가 뭐냐 기억하시죠? 예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속에 예수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또 다른 말은 성령을 채워주셨다는 거고 또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오는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사랑을 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채워주고 그 결과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연회장이 하인이 떠온 그 물, 정확히 물이죠. 근데 그 하인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연회장이 마실 때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근데 포도주가 달콤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집은 나중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는 그 맛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맛있는 은혜와 사랑의 생수를 먹게 하심으로써 결국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게 이제 우리가 남에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인생이 행복해지죠.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가 마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게 되는 말씀의 맛은 마시고 먹을수록 더욱 달고 더욱 맛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은혜와 사랑의 생명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려면 다른 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맛있는 포도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맛있고 달콤한 포도주. 오늘 본문대로는 새술이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의 성품과 예수 사상과 예수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누굴 만나도 누구에게나 맛있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로 채우고 그리고 예수로 채운 다음에 정말 온전한 맛있는, 다른 말은 새로운 표정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포도주신 예수님 우리랑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2장 22절 끝부분에 새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거기 이제 그 다음에 그 새 포도를 담는 부대가 나오는데 그 부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게 돼요. 12제자.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그 포도주를 담는 이 부대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부대예요. 그래서 부대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대 안에 이스라엘 농사꾼들은 부대 안에 그 포도주를 채웠습니다. 반면에 현대교회 성도들은 나라고 하는 내가 하나의 작은 부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살펴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긍정적인 면에서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고 부정적인 면에서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먼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다른 말은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분들은 필요할 때만 주님 찾아요.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 평상시에 주님 멀리 하고 있다가 어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주님 찾습니다. 또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이제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또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살아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저는 과연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이제 나라는 무대 속에 예수님을 채움으로써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주변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들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 속에 담겨진 그 사람들의 한번 그 허물과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많이 금식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대속제일 하루만 금식하고 1년에 딱 한 번만 금식하는 거였어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달, 그리고 첫달이 되고 열흘이 지난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제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대속제일이 되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속죄제를 지나죠. 그때에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금식은 대속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번 하던 금식이 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4번 금식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변하면 조금씩 변한 거예요. 뭐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변한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고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변했습니다. 또 발전되다 보니까 그 중에 그래도 열심히 있고 경건한 신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4번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그랬어요. 일에 2번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제 이런 관례를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좀 여기 머물던 장소에서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본문에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 여기 갈릴리 지역으로 느껴지는데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례에 따라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초창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순수하게 출발했지만 그 순수함을 오래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죄를 행한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있는 것이 있고 죄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죄가 되는 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실적이 좋아도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면 다 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를 했다 할지도 하나님 영혼 구원을 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 칭찬드리는 거지만 전도를 때 뭔가 자기 나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전도하면 그거는 죄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순수한 의도가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순수한 의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의도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무엇을 해? 나는 신앙이 열심히 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동시에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목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왜 오냐면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절기를 맞이해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밥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으리라고 여기십니까?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 그 질문에 의해서 왜 당시의 제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왜 유대인들의 규례와 전통을 안 지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과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은 것은 제자들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것도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신앙관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인정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감리 교리에 들어가 보면 제가 요즘 많이 공부한 건데 우리가 감리 교리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부정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친일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예수 십자가 부활, 예수 신성과 인성 이런 기본적인 것이 부정하지 않고 이것을 왜곡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감리교는 그래요. 감리교의 신학의 가장 큰 장점은 조화입니다. 조화. 균형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 감리교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 자기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부터 하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은밀하게 하셨습니다. 은밀하게. 근데 이 유태인들을 그렇고 바리새인들을 그렇고 자기를 과시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와 다르다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도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 같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나와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달라요. 근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 기본적인 교리들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키지 않으면 나와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채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이지요. 그 변화됨을 싫어해요. 자기라는 부대에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채우려면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솔직히 말해서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이 채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 다른 것을 채워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채워지고 내 편견이 채워지고 내 독선이 채워지고 내 자존심이 채워지고 어떤 돈이 채워지고 권력이 채워지고 물질이 채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 예수로 가득 채워진 새 포도주인 예수, 새순 예수로 채워진 성도가 되려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 왜 싫어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변화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 변화되려면 나의 익숙한 생활 흐름과 어떤 생활 습관이, 사상이 변화되는데 이게 싫어요. 여러분, 내게 익숙한 것을 새로운 걸 바꾼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변하는 게 두려워요. 왜?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니까. 또 변화되게 노력하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왜 변화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또 변화되게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변화되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잘 안 변화돼요. 노력에 비해서 변화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열매는 되게 크잖아요. 그게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에 머무르고 싶어.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냥 지금 기다리고 좋아. 그게 그거죠. 현실에 안주하는 욕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 안 돼. 그리고 마음이 좁아서. 근데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변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실제 변화되지 않는데 그게 큰 비극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카메라 만들고 필름 만들고 코닥이라는 회사 들어본 분 있죠? 이 코닥이라는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냈다 그래요. 근데 그 결과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그 당시 세계에서 카메라 업계에서 세계 최강자였대요.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 코닥을 따라올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닥이 내놓는 기술과 그 모든 것은 그 카메라계에서는 법과 진리를 통할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 강한 회사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 정도 시장 장악하면 됐어. 또 다른 노력을 할 필요 없고 또 다른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현재 시장, 현재 기술을 유지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기술 투자지 않고 돈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들은 더 좋은 카메라, 더 좋은 이제 그 필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투자했어요.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코닥보다 더 좋은 카메라, 더 좋은 그 기술진을 어떤 기계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닥이 잡고 있던 시장은 다른 기업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렵다 보니까 이 회사가 결국은 2012년에 그 회생 신청을 했다 그래요. 은행에. 다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물론 나가지 않고 남았는데 겨우 이름만 유지하는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경제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비극을 맞이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 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은사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포도주가 채워지지 않아요. 변화를 되겠다는 마음, 변화되겠다는 의지, 변화되겠다는 노력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퇴보합니다. 신앙이 후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내 신앙이 변질되어져요. 잘못되어집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아직 계략만 남는, 꽤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생활,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주님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가 전락을 하냐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전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독재에 찍혀버림으로 이제 주님에게 버림받아가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하지 못하는 비극을 당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성도, 곧 우리 안에라는 부대 속에 예수님을 채우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두 군데의 말씀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혼인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혼인집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요. 신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혼인집 손님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곧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님과 내가 하나이고 주님과 나와 동행할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은 이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느껴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때 그때는 금식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고 싶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멀어질 때 또 내가 신앙이 나약해질 때 그리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는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데 애통하면 회개할 때이고, 그 다음에 그런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 곧 우리가 연결시켜서 주님이 마음이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내 집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의 삶을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욕구들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 나를 부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의 혈기와 정과 육을 죽임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느라고 설사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걸 참아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건 우리가 정말 살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가 즐거워해야 되는가, 아니면 애통하면 절제하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가, 이거 돌아보면서 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를 채우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은 세면 쓸수록 좋습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좋아요.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풍성히 크게 받으신 깨끗한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훈련을 많이 받아야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훈련을 잘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사경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경회 역사를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경에 참석해서 얼마나 신앙 훈련 철저하게 받았냐, 이와 같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 성도. 요즘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오전에 1시간 동안 기도한다. 1시간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경에 참석하면 그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이 되면 오후에 1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2시간 동안은 배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걸 공부해서 여러 가지 삶에 겹쳐진 그런 문제들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성도들끼리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토론회가 끝나면 다시 시내로 나가서 1시간 동안 전도를 합니다. 오후에. 그러다가 이제 저녁 먹고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해요. 아주 그게 굉장히 강한 훈련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경회를 통해서 들은 말씀, 토론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그들의 삶과 도덕의 표준을 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원칙을 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느냐. 모 선교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가 선교하는 곳에 이제 김씨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김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술도 잘 먹고 첩도는 그렇고 담배도 많이 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사경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다음에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또 데리고 있는 첩도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 축적제도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클락 선교사에 의하면은 이분이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 한 평신도 지역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노름을 했고요. 노름에 좀 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걸 통해 노름을 통해서 이겨갖고 다른 사람의 어떤 수목 같은 좋은 것들을 많이 빼앗고 그 한 명의 첩을 두고 이제 그 첩을 통해서 아들까지 놓고 그 첩과 한 10년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사경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다음에 노름으로 빼앗은 그 남의 땅 있잖아요. 남의 뭐 수목님 같은 거 다 돌려주고 또 자기 있는 재산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첩을 내보냈는데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서울로 보내고 간호사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 한마디로 우리 그 이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2개만 요약을 해왔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삶이 많이 변화됐어요.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고. 우리 대명의 성도들도 이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대명의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날마다 여러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강한 신앙의 훈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변화된 그리스도인, 곧 오늘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6절 이하 10절 말씀과 오늘 보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술과 새 부대이신 예수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